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기였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크리스천 리더십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 성벽이 완공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성벽 완공 이 프로젝트는 순조로운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운데, 고난이 없는 가운데 완수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때요?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또 안으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 가운데, 그리고 밖으로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집요한 그 업무와 또 위협 가운데 일구어진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값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어떤 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일궈낸,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팀 리더십의 성공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의미로 보면 바로 리드로 세워진 느헤미야와 바로 남유다 백성들 간에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팀 리더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팀 리더십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만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간단한 우리가 동영상을 보시면서 팀 리더십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을 함께 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7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동력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이 되고 문자까지 달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적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업무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느헤미야 리더십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 소그룹 리더들을 발탁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오늘 성경 보시면은 느헤미야의 그 아우 하나니가 또 이 책임을 맡아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뭐 부정지로 보면은 이거 친인척 등용 비리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고 리더십인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을 중요 요직에 이제 앉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공격받는 게 뭐예요? 바로 친인척 등용 비리죠.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의 그 친인척들이 그 요직에 앉으면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아우가 아무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직에 발탁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쭉 살펴보았다시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런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그런 어떤 의식이 없는 책임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 하나니를 요직에 발탁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니가 충분히 그 맡은 그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예루살렘을 함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냐를 리더로 발탁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라 신앙심이 있는 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의 하나의 그 요소가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크리스찬 리더십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신앙이죠. 신앙.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가 가정 안에서 일이든 또 교회 안에서 일이든 또 공동체 안에서 일이든 회사 기업 안에서 일이든 또 국가적인 일이든 뭡니까?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미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서도 인정이 된 공인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바로 예루살렘을 동생과 함께 공동 책임을 맡는 요직에다가 이제 발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이 완성되고 문자까지 달았지만 경계태세를 늦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감시하게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안에서는 사후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리더를 발탁하고 일을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사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 7장 5절부터는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족보도 정리하고 또 인구를 계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인구수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비수, 인구는 당시 인구가 42,360명으로 계수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말이 736마리, 또 노새가 6,720마리,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국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미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7장에 나타낸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정말 능력 있는 리더들을 올바르게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근황까지 위임을 하면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팀 리더십의 요체가 뭐예요? 팀 리더십은 어떤 업무에 적절한 사람을 발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일단 일을 맡겼으면 뭘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을 해줘야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일을 맡기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고 총 리더가 사사건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할 때 바로 중간 리더들이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고 또 그 일을 그렇게 수행하는 가운데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팀 리더십, 효과적인 업무 분담과 권한 위임은 대단히 기업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너무 과도한 업무를 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스트레스죠. 그리고 적게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업무에 태만해지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효과적인 업무 분담, 권한 위임은 바로 종업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면서 또 그들에게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의욕, 또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그만큼 이 팀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펼쳐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기 이제 느헤미야 8장에는 저 유명한 바로 이 8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느헤미야서 9장, 그 다음에 이제 10장까지 바로 그 수문학 광장에서 이루어진 영적
부흥, 영적 대각성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장들이죠. 바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엿볼 수 있냐면 바로 부흥을 위한 바로 리더십의 팀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유다 공동체 재건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벽을 완공했죠. 자, 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하드웨어는 다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하드웨어의 다음을 소프트웨어를 생각합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남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린 열정과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평신도 지도자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은 뭐냐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바로 남유다 사회에 바로 죄악이 관영하고 그로 인해서 도덕적, 윤리적 범죄마저 증가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 있는 바로 이 영적 부흥의 역사,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동력자 바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함께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를 채워나가는 그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해야 될 그 사역의 한계를 이제 인정한 거죠. 자기가 할 일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는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바로 적임자를 찾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학사 에스라죠. 에스라, 말씀의 전문가인 에스라를 이제 초청해서 유다 백성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보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 백성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사인 바로 에스라가 주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강해 설교를 해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책 바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또 뭘 도와줘요?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수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이어서 안식일 축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이 말씀 성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리더십 중에서 이 바로 정말 이 동력자 또 협력할 파트너를 정확하게 이제 찾아내고 겸손하게 그와 이제 동력하는 이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성벽 봉헌시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히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이제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그게 필요한 모든 이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 오늘 아침에는 성가대를 이제 동원하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소집해서 바로 이제 성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성벽을 위로 돌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정치가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성벽을 이 팀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했음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감사 축제를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 12장의 결국 성벽 봉헌식은 이 성벽을 갖다가 이제 같이 돈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요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크리스천 리더십,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직무를 맡아서 하든 그가 정치인이든 행정인이든 기업가든 누구든 간에 크리스천 리더십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이제 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늘 관심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읽어보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자, 느헤미야의 13장은 느헤미야사에게 이제 말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이 느헤미야 13장은 뭘 보여주고 있나요? 바로 느헤미야의 종교 리더십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남유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신교의 신학적 뿌리는 어디 있나요? 바로 마틴 루트의 종교 개혁 운동이 있죠. 그리고 이제 칼빈이 세워놓은 개혁주의 이제 신학 위에 보수주의, 복음주의가 세워졌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철저한 개혁 정신을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청산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일어난 한 악한 일, 바로 대적 도비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 거처방을 마련한 바로 이런 어떤 악한 것들도 그 느헤미야가 바로 잡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특별 조치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를 하고 남유다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정적에 해당하는 이 도비야를 바로 특별 조치법에서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0절부터 14절은 뭐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레위인 정부 보조법을 복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줘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들이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근데 11조를 바치지 않으니까 굶주린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너희하면 이것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이 성전에서 이 레위인들이 올바르게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리에서 충실할 때 모든 예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다시 이제 정부에서 이 말 그대로 이제 페이를 주는 지원금을 주는 그 법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쭉 읽어보시면 13장 쭉 읽어보시면 12절부터 22절까지는 또 안식일 준수법, 안식일을 올바르게 다시 세우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고질적인 문제 하나였던 바로 이방인 아내를 바로 금지하는 법을 다시 복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아내들은 본래 이제 이 남유다 공동체는 같은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이제 가정을 꾸리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방인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이방인 아내들은 바로 이교도 신을 믿고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내들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이 히브리 공동체 안에서 야훼 신앙이 무너지고 또 이 이방인 아내들이 들어오면서 정통적인 언어 히브리어까지 약해져 가고 있는 제 차세대 세대 가운데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좀 심하다 싶은 바로 이방인 아내 금지법을 복구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추진했던 바로 종교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이 이제 수고들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 전을 이제 맞지 않는 거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사이먼트가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한 인물을 선정을 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관계가 없어요. 뭐 한국의 뭐 이수신 장군이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든 어떤 인물이든 괜찮은데 한 인물을 선정해서 한 4장 이상 그 사람의 리더십을 참고문을 이렇게 참조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리더십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그 리더십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학기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